우리가 영국 하면 이제 신사의 나라라 그러죠. 근데 원래 영국은 귀족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귀족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작이라는 지위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왕족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후작입니다. 나라의 관리, 또 정부의 장관, 대신들 계급입니다. 세 번째가 백작입니다. 각 주의 이제 영주들, 관리들을 이제 백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남작, 그 안에 이제 소영주들을 이제 남작이라 하고, 마지막에 기사가 있습니다.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계급입니다. 자, 인도에도 계급 사회입니다.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계급이 브라만입니다. 성녀 계급입니다.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크샤트리아. 이거는 이제 영국처럼 이제 귀족들 또 이제 무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바이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이제 평민들, 농사 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사하고 하는 이제 계급.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수드라라는 게 있습니다. 수드라. 천민, 노예 계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네 계급에도 들어있지 않는 최하의 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불결하다고 사람인데도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위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접촉하면 안 되는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리잔이라 그럽니다. 하리잔. 그래서 이 계급은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최하층의 계급은 사람들이 같이 살면 안 돼요. 접촉,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인도에 우리 김봉태 선교사님 그 인도에 그 갔을 때 처음에 이제 그 교회당 지었잖아요. 지금부터 20한 전 일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버스를 타잖아요. 기차를 타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앉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 뒤에 바닥에 앉아 있어요. 이런 사회가 인도 사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자신들이 그런 계급에서 태어나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차별된 사회가 인도 사회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이제 갈수록 좋아지겠죠.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한다스 간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간디가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의 이 처참한 삶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카스트 제도를 철폐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이 힌두교잖아요. 또 모슬렘도 있고 이 종교적인 갈등과 충돌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이것도 철폐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화합을 이룰 수 있는데 이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광신적인 힌두교도들이 결국은 그 간디를 암살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불가촉 천민은 법적으로는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회가 계급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벗어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무슨 계급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계급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죠? 근데 얼마 전부터 수저 계급론이 등장했습니다. 수저 계급론,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동수저, 흙수저. 제일 높은 게 이제 금수저고 제일 낮은 게 흙수저예요. 이게 뭐냐 하면 수저는 밥 먹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빗대 가지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흙수저는 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근데 전에는 이것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산업사회가 발달되고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되면서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돈을 벌고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부를 이어받고 가난하게 태어나면은 계속해서 가난해진다. 이것이 이제 그 이번에 대두된 이제 수저 계급론,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수저 계급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의 결국은 불합리한 하나의 면모입니다. 그것이. 자, 근데 오늘 보면은 읽은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이게 지금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벌써 2000년 전에 여기에는 금그릇 계급론을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보니까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만 여기의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자,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고 우리가 바로 신선해집니까?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세속적인 수저 계급론처럼 교회 안에서도 계층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교회 안에 보시죠. 인종, 지역, 경제력, 학력, 사상, 성격, 외모,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계급론적인 차별과 끼리끼리 그룹 현상이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뭐예요? 교회 안에도 미묘한 갈등과 충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불완전한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되는 갈등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를 갖고 있는 교회도. 이게 교회의 숙제고 교회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건 어쩔 수 없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태어난 그릇의 재질은 다 다양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가 돼요? 교회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 많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왕궁에 가면은요, 이제 왕궁에는 신하들도 많지만 또 외국의 손님들을 많이 이제 그 초청하죠. 또 방문합니다. 그러면은 왕궁에서 거의 뭐 매일 잔치가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궁에는 그릇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왕들이라든지 외부의 왕들, 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니까 그릇이 어떨까요? 좋은 그릇이 많은 거예요. 금그릇, 뭐 은그릇 이런 이제 그릇들이 많겠죠. 또 거기에 또 종들이 있어요, 없어요? 종들도 있어요. 노예들도 있고, 또 짐승들도 있고, 다양한 그릇이 왕궁에 있겠죠. 그럼 우리 지금 가정에는 그릇이 어때요? 여러분들 찬장문을 쫙 열면은 그릇이 어떻게 매일매일 밥 먹을 정도 그릇만 있어요? 10년 전부터 다 쌓여져 있어요. 다 쌓여져 있어요. 버리기는 아깝고, 쓰기는 유행이 떠나고, 20년 된 거 지금 꺼내 쓰면 그게 유행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바꾸세요. 그렇게 자꾸 그냥 홈쇼핑 보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옛날 게 또 유행이야. 그래서 이제 집사님 와가지고 그릇 어디서 났냐고. 이게 지금 20년 30년 전인 건데 그릇 좋다 그래요. 쓰면 되는 거예요. 바꿔가면서. 여러분 그릇 엄청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찬장에 그 많은 그릇이 있는데 매일 쓰는 그릇이 있고 1년에 한두 번 쓰는 그릇도 있고 10년 지나도 안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명절 딱 되죠. 그럼 명절날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옛날에 제사 그릇은 뭐예요? 나무 아니면 나무는 좀 가난한 집안이고 녹그릇입니다. 그러면 연탄재 갈아가지고요, 아니면은 그 기압장 갈아가지고 지프로 해가지고 닦았습니다. 이 닦으신 분은 이제 좀 역사를 아는 분이고 폭만 가지고 한 사람은 몰라요, 그런 거. 저도 닦았어요. 지프로 해가지고 물로 해가지고 막. 그럼 이제 녹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 드릴 때 한 번 쓰는 거예요, 그 그릇.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에게 어떻게 쓰임받느냐? 주인에게 어떻게 쓰임받느냐? 자, 우리가 지금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찬장에 그릇이 있어요. 손님 왔어요. 이제 사용을 합니다. 매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1년에 한 번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릇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주인이 합니다. 그릇이 갑자기 찬장문을 열고 나 여기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오신데 나 써주시오. 그리고 자기가 딱 와가지고 나열 줄 서지 않습니다. 많은 그릇 속에 그 손님을 대접할 때 이 그릇이 좋겠다.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 보니까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결정한다고요? 주인이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잖아요. 아니, 갑자기 그냥 10년 전에 막 목걸이 튀어나와가지고 왜 나 사용 안 하냐고 그 데모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인은요, 그 그릇의 용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써야 될지를 잘 압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로 딱 나누죠. 귀하게 쓸지 천하게 쓸지는 주인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이 가고 기스가 나고 또 뭐예요? 이빨이 빠지면 귀가 이렇게 깨지면은 여러분 잘 안 쓰죠, 우리나라는. 그럼 그런 그릇은 주로 언제 써요? 개밥 그릇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걸로 이렇게. 쓸 수 없는 이런 거 있잖아요. 깨지고 지지고 녹 쓸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너무 이제 녹이 썰어버리면 옛날에는 어땠어요? 엿장사면 팔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엿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다고요?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천하게도 쓰고 귀하게 쓰는 것을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주인이 이제 부잣집 주인이에요. 먼 곳에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요. 많은 종들이 있지만 이제 대표를 불렀겠죠. 그 이제 세 부류의 종들을 딱 부릅니다. 불러가지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맡깁니다. 예수님이 불러가 맡겨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예수님이 일을 딱 맡깁니다. 그럼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그 갈릴리 바다에 많은 어부들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부르잖아요. 그 수제자 삼잖아요. 야고보, 요한도 부르고 나중에 바울도 부르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요? 맡기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은 그걸 받았어요. 주인이 맡겨줬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그 재산을 맡겨준 거예요.
그럼 종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맡길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은 주인이 보고 야, 능력이 있구나. 5달란트 감당할 수 있겠구나. 주인이 알아서 분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복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주인이 딱 불러가지고 인정해가지고 여러분 1달란트가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굉장한 돈입니다. 수억이 나가는 것입니다. 금을 무게로 계산한 화폐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는요, 주인이 나를 불러서 맡겨준 것만 해도, 주인이 자기 재산을 자기들에게 믿고 맡겨준 것만 해도 이게는 대단한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맡은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은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100%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100%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재 주어진 삶은 전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전부예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일들이 있어요. 100%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100%.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 목사가 됐을까? 이 생각만 하면은 답이 없어요. 저는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 자체가. 저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절대 이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있어요. 답을 얻는 거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는 결론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된 거예요. 은혜. 꼭 목사가 됐다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고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고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금그릇, 은그릇, 야,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진짜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거예요. 그에 대한 표시해 놓으십시오. 자, 세상은요 수저 계급론이 통합니다.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서로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금수저 가정에 들어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성공해가지고 검사 판사 돼가지고 부잣집 딸 만나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 물고 왔지만 지금은 그게 잘 안 통한다며. 옛날에는 통했대요. 노력하면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답니다. 왜? 자기들끼리 금수저끼리 만나버리니까 좀 희망이 희박해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그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세상을 한번 보시다. 금수저 물고 어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거의 정치권이라든지 뭐 이런 좀 고위급에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진짜 삶을 우리가 보면 금처럼 빛나고 은처럼 빛날까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높은 계급의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류 때문에 나라가 엉망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라에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TV의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다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부를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분도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또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 친구나 주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교만합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무가치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부류의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왕이면은 금수저 물고 나오자. 그럼 뭐 우리는 흙수저라는 거죠. 그거 누구? 자기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뭐 세상 가치는 은수저, 금수저인데 나무, 흙수저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뭐 대단한 분이 아니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모습을 건물을 칠하고 원분으로 도색을 하는 거예요. 나도 뭐예요? 금수저라는 거죠.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앞에 기도 함이 있습니다. 기도 항아리가 있어요. 이거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 항아리에 지금. 근데 우리 이성민 집사님이 금분으로 아주 그냥 금그릇을 만들어 놔버렸어 지금. 금그릇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막 금그릇, 은그릇 이게 대우를 받으니까 은분으로 막 그냥 스프레이로 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 있죠? 속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도 뭐 금수저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흙그릇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릇의 속이 깨끗하냐 더러우냐를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사람들이 이거는 안 보이니까 그냥 금분칠하고 은분칠하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있는 채 하고 싶은 거예요. 있는 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이런 많은 그릇,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세상에 나가면 통합니까? 안 통하죠. 누구에게는 통할까요? 하나님께는 통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는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수저 계급론으로 가지고 가치를 따집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당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까지 우리의 의식이 세상적인 계급론에 빠져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겠습니까? 은수저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금수저 한때예요, 한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그걸 막 욕구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막 복을 비는 것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돼. 이런 걸 기도하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금수저, 은수저예요. 그냥 막 와가지고 복 받아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욕심에 교회도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서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변화되어 나가는 숙제를 안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예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릇의 속이 깨끗해야죠. 얼마 전에요. 그 제주사기 사용 또 내시경 그 기구를 그냥 제대로 세척을 하려니까 비싸니까 적당하게 하다가 사용해가지고 감염돼가 어떤 사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이 도구는요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취하게 쓰는 그릇,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해도 자기 스스로는 깨끗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깨끗함, 속의 깨끗함을 보신다. 또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고린도서 1장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재질이냐, 그 모습이 어떠하냐,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걸 보시지 않고 우리 속 사람의 깨끗함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자를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선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훈련하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보면 사울 왕을 버리시고 2대 왕인 다윗 왕을 이제 세우는 그 기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내가 그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은 8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요. 가서 이제 딱 보니까 그 아들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면접 보려고 준비를 쫙 한 거예요. 머리 깎고 또 뭐 기름칠도 하고 옷을 쫙 빼입고 이제 그 아들 7이 쫙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선지자 온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딱 왔는데 첫 아들 본 거예요. 엘리압입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텔레트처럼 쫙 빼입고 선 거예요. 하나님, 이자 이 아들 아닙니까? 기름 부도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있습니다. 큰아들이 제일 멋있게 보인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된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7째 아들까지 다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7명 아들 다 지금 면접 봤는데 아니라는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또 다른 아들이 하나님이 한 아들을 봤다는데 혹시 숨겨놓은 아들이 있냐 물어본 거예요. 아 우리 막내가 있는데 형들 지금 오늘 면접 본다고 다 양들 지금 당번으로 양치기 하고 있다고 빨리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 아들이 오기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가가지고 이제 막 불러와가지고 이제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왔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왕으로 선택받는 것은 조건이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외모도 아니고 키 큰 것도 아니고 뭐예요? 중심을 보는데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이 뭘까요? 깨끗했다는 거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지난주 설교예요. 예수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금수저연수서 다 소용없어요, 그거. 누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나중에 맞이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마지막 가서는 이것이 최고로 복이라는 사실을 다 깨닫게 되는데, 그때 깨닫고 지옥 가는 사람은 후회하게 돼 있어요. 100% 후회합니다. 100%. 지금 뭐 큰 소리 치고 살아봤자 마지막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확신하고 영생을 얻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산다. 여러분, 이 사람만큼 복받은 사람 있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의 삶이 남아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이 남아있어요. 그 삶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인물 많고 실력, 재력, 권력, 화려한 스펙 가진 사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선호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깨끗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한 일꾼으로 쓰십니다. 그럼 여러분, 깨끗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정직하고 뭐 이렇게 전실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이제 디모데후서 오늘 2장 읽었는데, 그 뒷부분 청년의 말씀부터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쭉 붙듯이 3장부터 쫙 읽어보십시오.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17절 보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번 17절 한번 보십시오. 3장.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해서 그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쓰임 받습니다. 80살이에요. 뭐에 쓰임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선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부르실 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마 이 그릇에서 오늘 이 말씀도 그릇 계급론이 나오지 않았나 제 생각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한 일꾼으로 쓰시더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일, 가장 아름답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살린다면 가장 선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림받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